사랑하는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입을 열면 침묵만 흐릅니다. 그저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에서 옆 사람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신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성기도 시간엔 주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자신은 아멘, 아멘만 반복했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도무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입이 막힙니다. 한 젊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회의 때도 말을 잘하는데 기도할 때만 되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또 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 자리에 앉아도 입이 열리지 않아요. 이전에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분도 채우기 힘들어요. 혹시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요? 그 권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도,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새신자도,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겪는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만 흘렀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때로는 너무 지쳐서,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에 휩싸여서, 때로는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서 기도의 말이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몸부림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할 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단 3가지 단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단어는 너무나 짧고 단순해서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유창한 언어 능력도, 긴 기도문 암송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이 3가지 단어를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막혔던 수도관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순간에 아주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겨우 7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많아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막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단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라고 길게 서두를 꺼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서두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너무 급하고 절박할 때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에 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절대적 권세와 능력에 관한 선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름,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땅 아래 권세도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천사들도 이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마귀도 이 이름 앞에 떱니다. 질병도 이 이름 앞에 물러갑니다. 죽음도 이 이름 앞에서는 패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말씀들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엎혀서 성전 문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조차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부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예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이라고 외치십시오. 평범한 일상에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세수하며, 출근하며, 일하며 예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감정이 요동칠 때, 분노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이라고 반복하십시오. 결정의 순간에 중요한 선택 앞에서, 시험 앞에서, 면접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수술실 앞에서, 회복 중에 예수님이라고 속으로 계속 말하십시오. 관계가 힘들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오해받았을 때,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 단순함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대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새벽 3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위급합니다. 급히 달려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20년을 키운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암송했던 시편 말씀도 주기도문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집사님의 입에서 한 단어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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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순한 부름을 반복하는 동안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치 누군가 어깨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의식을요? 네,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갑자기 눈을 뜬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과 함께였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후로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기도는 말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아들이 사기를 당해 1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를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가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손주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권사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억 빚,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떠나고 아들은 충격으로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 계속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겠어요. 6개월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1년 후 기적적으로 빚의 절반을 갚을 길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새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갚았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돌아왔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제 가정을 살렸어요. 그 이름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 가지 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심한 우울증으로 몇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베란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예수님이라고만 불러보자. 침대에 다시 누워서 작은 소리로 예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 1번, 2번, 10번, 100번.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그 이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권사님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권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울이 밀려올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살 수 있어요. 저도 그 이름으로 살아났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예수님이라고만 부르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 더 이상 긴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진심을 담아 예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한 번만 부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나눈 간증처럼 중환자실에서도 10억 빚을 떠안았을 때도 우울증으로 죽고 싶을 때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기도를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 자주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만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도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상사에게 업무 보고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집니다. 더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할 말이 더 없어집니다. 똑같은 기도를 또 해야 하나?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순종도,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금식도, 심지어 전도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은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248개의 해야 할 것들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손을 씻는 방법까지 규정했습니다. 옷의 술까지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수많은 규칙과 의무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억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를 섬깁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일주일에 3번 금식하는 것도, 11조 외에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완벽한 성적표나 훌륭한 경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인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가장 기쁩니다. 자녀가 비싼 선물을 사와도 그 선물보다 사랑해요라는 한마디가 더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했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설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생활이 늘 무겁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 철야 기도도 참석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역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자신은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짐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교회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때 병실을 방문한 전도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물론 사랑하죠. 권사님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권사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했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은 병실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평소처럼 긴 기도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고백을 하는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반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무처럼 느껴졌던 새벽 기도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기도가 가장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그냥 사랑합니다라고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나빴습니다. 사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이 배신한 것입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뭐가 부족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집사님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자를 벌해주세요. 이 남자를 회개시켜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는 원망과 미움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왜 남편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까? 아니,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지? 생각해보니 10년도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저 사람이 배신했는데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잖아.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남편은 깜짝 놀라 집사님을 쳐다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어서. 어색했습니다. 남편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다음 날 아침에도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 다음 날도 매일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고마워. 1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 여자와는 끝났어. 다시는 안 만날게. 용서해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집사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30년 전 신혼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법을 배우니까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한 가지 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20년 동안 갈등 관계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냐?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는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사랑하지 않느냐?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라고요? 저렇게 나를 미워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 들렸습니다.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권사님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다음 날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째려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매주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매정하게 대했구나. 용서해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니까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갈등이 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한마디가 비싼 선물보다 높은 성적보다 더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의무가 기쁨으로, 짐이 즐거움으로, 무거움이 가벼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간증처럼 30년 신앙생활이 무거웠던 권사님이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며 기쁨을 찾았고, 남편의 외도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었고, 20년 시어머니 갈등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저것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막아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문제에 집중할수록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흠없는 양,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들었을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힘들고 답답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감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했다가 내일은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유했다가 내일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고난당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기쁜 것만이 아니라 슬픈 것도, 이해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여러 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감사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 무슨 감사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던 입술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온 저축도 살던 집도 타던 차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빚만 10억 원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이 부르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우울증에 걸린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남편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권사님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평생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야?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하지만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억지로라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권사님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10억이고 남편은 우울증이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억지로라도. 권사님은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신은 아직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아프지만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울증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일할 식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설거지 일이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신은 일할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자주 못 나가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어서 출퇴근할 수도 있는데 버스비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쓰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것 같았지만 쓰면 쓸수록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감사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저녁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최소한 3가지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야 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권사님은 매일 5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감사를 적다 보니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예전처럼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돌볼 때도 예전처럼 힘들지만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직 내 옆에 있어.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다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냥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매일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데. 나도 다시 시작해볼게.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남편이 간단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자 권사님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더 나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 교회 성도가 소개해 준 일이었습니다. 시간도 짧고 급여도 더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18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보증을 섰던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찾아온 것입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빚의 일부라도 갚겠습니다. 그 친구는 3억 원을 갚았습니다. 10억 중 3억이었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 가정은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남편도 완전히 회복되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작은 월세 아파트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권사님 부부의 신앙이 전보다 훨씬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쓴 노트가 12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자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주셨어요. 감사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권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감사 간증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만나러 옵니다. 권사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작은 노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를 시작하세요. 억지로라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억지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예요.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무너졌습니다.
아직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은 6학년, 아들은 3학년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자라나?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선배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배 집사님도 5년 전에 유방암을 이겨낸 분이었습니다. 선배 집사님은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세요.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야?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지만 선배 집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도 똑같았어요.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를 보세요. 5년이 지났지만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하세요. 그날 밤 집사님은 선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감사할 것을 말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감사했습니다. 치료받을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항암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질 때도 감사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져도 생명은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은 나중에 다시 자라니까 감사합니다. 토하고 힘들 때도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치료의 과정임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는 증거니까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침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푹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돌봐주어서 감사합니다. 식욕이 없어서 밥을 먹기 힘들 때도 감사했습니다.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CT를 보니까 종양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더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라고 했습니다. 9개월 후 검사에서는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완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정기 검사에서도 암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제가 매일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감사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찾아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병원 암병동을 방문해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한 가지 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이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평생 휠체어를. 절망이었습니다. 딸은 더 절망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딸은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재활 치료도 거부했습니다. 재활해서 뭐해? 어차피 못 걷는데. 그냥 죽게 놔둬. 권사님은 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자신도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딸도 절망하고 저도 절망하고.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세요. 딸이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딸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딸이 살아있잖아요. 그게 감사 아닙니까? 생명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병원에서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딸의 손을 잡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목숨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딸의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감사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뇌 손상도 없었습니다. 팔도 멀쩡했습니다. 단지 하반신만 마비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어. 감사해.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 와서 딸 옆에서 감사했습니다. 소리내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딸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딸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뭐가 감사해? 나 이 꼴인데.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엄마랑 같이 감사해보자. 뭘 감사해? 일단 살아있는 거. 그것부터 감사하자. 딸은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재활 치료 받았어.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했어. 감사하지? 그럼 감사하지. 3개월이 지나자 딸이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걸을 거야. 반드시 걸을 거야. 6개월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경이 다시 연결되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1년 후 딸은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딸은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직장도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권사님과 딸은 지금도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도 간증합니다. 감사가 저를 다시 일으켰어요. 엄마가 매일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포기하려던 마음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정반대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끕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눈 간증처럼 10억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매일 감사하며 회복되었습니다. 폐암 사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도 매일 감사하며 완치되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도 매일 감사하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하십시오. 이해될 때만이 아니라 이해 안 될 때도 감사하십시오. 보일 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눈 3가지 단어를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막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단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나눈 간증처럼 대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반복하며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들이 사기당해 10억 빚을 떠안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떠났을 때도 매일 예수님을 부르며 1년 만에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했던 권사님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반복하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절망스러울 때, 두려울 때 그저 예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십시오.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순종도, 헌신도, 봉사도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권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눈물이 쏟아졌고 그날 이후 희무였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사랑합니다를 고백한 후 남편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했던 권사님도 매주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1년 만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관계별로, 상황별로, 시간별로, 감정별로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이해될 때도, 이해 안 될 때도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10억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매일 감사 노트를 쓰며 작은 것부터 감사했던 권사님은 2년 후 빚의 절반을 갚고 남편의 우울증도 회복되었습니다. 폐암 사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매일 오늘도 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집사님은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권사님의 딸은 3년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시각이 변하고 결국 상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는 너무나 짧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신학 지식도, 유창한 언어도, 긴 기도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이 세 마디를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세 마디를 반복하십시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도가 막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긴 기도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화려한 언어로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